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오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헌금의 문제인데, 이 헌금에 대한 본문을 제가 설교를 할까 말까 고심하다가 지난주 설교를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 본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적인 부담이 된다 하여서 그냥 건너뛸 수는 없는 주제여서 이 말씀을 오늘 온전한 헌금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의 부담은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행을 다니다가 혹 가방이나 지갑을, 핸드폰을 화장실에 터미널 내지는 휴게소에 놔두고 왔던 경험이 있는 분 있죠? 다 있군요. 그 지갑에 현찰이 들어있고 그 지갑에 신용카드가 들어있고 또 그 지갑에 신분증이 들어있는데 그 손가방 내지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에 잃어버린 자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해오름교회의 최낙종 목사님의 어떤 그 짧은 글을 제가 이게 인용했는데요. 그 교회에 전도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노하나 집사님이신데 강원도 삼척의 장애인시설 위문 연주를 위해서 고속도로를 운행하다가 횡성 휴게소에서 손가방을 놔둔지도 모르고 동행하는 사람들과 1시간 이상 달리고 있을 때에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가방의 주인을 찾는 전화였습니다. 가방의 임자가 맞느냐 그래서 맞다고 그래서 이제는 1시간 달려오는 그 길이지만 워낙 가방에 소중한 것이 많아서 그 가방을 찾으러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화한 사람과 약속한 장소를 정하고 이제 가방을 찾으러 갔는데 이 가방을 화장실에 발견한 사람은 고민이었대요. 현찰만 빼고 던져버릴까? 왜냐하면 던져버려도 모르잖아요. 자기 훔친 것도 아니고 주운 건데.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주운 사람이 불신자였는데, 불교신자가 아니라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인데 그 가방 속에 감사헌금 봉투를 발견했대요. 감사헌금 봉투. 이걸 보고 이 사람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보구나. 이 믿음 있는 사람이 내 돈을 내가 그냥 안 돌려주는 것도 이건 바람직 같지 않지 하고 가방을 뒤져보니까 이분이 또 평상시에 전도하는 분이라 명함전도지가 있었던가 봐요. 그 명함전도지의 핸드폰 번호로 이제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가방을 돌려준 것에 살해도 하고, 살해만 해서는 또 아니 될 것 같아서 예수 믿느냐고 물었더니 안 믿는다는 거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가방을 잃어버린 가운데에 하나님께 잃어버린 영혼을 가방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가방도 신용카드, 현찰 모두 찾고 그 영혼도 전도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핵심의 주제는 감사헌금 봉투였습니다. 그 감사헌금 봉투가 없었으면 그 사람은 그냥 돈이나 챙기고 가방 놔둬버려도 아무런 잘못도 없이 흔적이 사라졌을 텐데, 그렇게 결국 그 감사하는 그 마음에 이 사람도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두 부류의 사람을 봅니다. 하나는 부자가 헌금하는 것을 보았고 하나는 가난한 과부가 헌금한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자, 보고 있는 장면을 제가 이제 띄워보낼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조금 지체 부신 사람, 터반을 들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부자인 것 같아요. 행세를 볼 때에. 그리고 가운데쯤에 서 있는 그 수건을 들고 있는 여인 있죠. 이분이 아마 과부인 것 같아요. 저 그림상에. 그런데 지금 저 헌금 드리고 있는 장면을 예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지금 주님이 보고 계셔요. 딴 생각하지 마세요. 빨리 끝나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지금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돈 있는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주님은 객관적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한 마가복음 12장 41절부터 44절의 평행 구절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돈의 양이 많이 넣은 건 아닌데 많이 넣었도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당시의 유대사의 지도자들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시하듯이 그렇게 후원을 하고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사회적인 지위의 어떤 이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각종 기부도 할 뿐만이 아니라 성전에서 드린 헌금도 많은 액수의 헌금을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부가, 그런데 그 하나님께 드림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렸다면 좋겠지만 생색내기에 급급한 사회적인 신분, 오늘 지난주에 설명했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직책, 자기의 직위, 자기들의 사회적인 신분 이런 것 때문에 구제도 했고 또 11조도 했고 헌금도 했는데 생색내기에 급급한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의 드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이미 봤지만 46절, 47절 볼 때에 사람들에게 문안받고 인사받고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그러면서도 과부의 가산, 홀로 사는 여인의 가산을 삼키는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을 주님이 말씀했는데 이들의 헌금 주님이 보셨고 과부가 드린 헌금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드린 헌금은 두 렙돈이라고 했습니다. 두 렙돈. 이 렙돈의 기준은요 헬라의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한 고드란트가 나와 있는데 한 고드란트는 로마의 화폐입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한 렙돈이, 두 렙돈이 한 고드란트가 얼마일까? 예, 비슷했습니다. 500에서 1000원 비슷했는데요. 아마 남지사님 성경 보고 오셨나? 아니면 그냥 찍었나? 네이버예요. 예. 요즘 조금 물가가 올라가지고 한 1,5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1,500, 2,000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전에 아마 그렇게 1,000원 정도로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루 생활비가 바로 그 돈이었습니다. 그 하루 생활비에 해당되는 그러한 물질을 헌금에 바쳤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성인 남성들이 1년에 한 번 성전세를 드렸는데 이것이 반세겔이었습니다. 반세겔. 예수님 세금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냈습니다. 베드로가 그 갈릴리에서 고기 한 마리 잡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 고기에 한 세겔이 있는 것을 아시고 그것도 낚시질했는데 하필이면 그 한 세겔 먹어버린 그 고기가 걸려가지고 베드로와 예수님에서 성전세를 내는 거 여러분 성경에 보셨죠? 성전세를 한번 냈어요. 그리고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함은요 우리처럼 저 나무로 된 게 아니고 나팔 모양의 이런 쭉 길어진
이 헌금함이 13개의 여인의 뜰에 있었는데 여기에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라 그 헌금을 드리게 되면 이 관을 타고 저 성전 보관소에 그것이 헌금이 그대로 다 모아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헌금함, 헌금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헬라의 성경에 보면은 단순히 돈의 개념보다는 선물, 재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 하다가 형제와 더불어서 사과할 일이 있으면 가서 사과하고 와서 재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사과하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죠. 이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헌금은 신앙을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었어요. 기준.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그렇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제단 앞에 두고 그 변심하니까 집에 가면 또 달라져요.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 오늘 우리의 헌금은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게 과연 헌금의 양이었을까? 아니면 헌금의 질이었을까? 우리는요, 이 본문에서 무엇을 드리느냐보다도 어떻게 드리느냐를 봐야 됩니다. 어떻게? 무엇을 드리느냐, 얼마나 드리냐, 수량보다도 어떻게 드리느냐,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드리느냐 이거예요. 이걸 주님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보다도 가난한 과부가 드린 것을 주님은 더 많이 넣었다라고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주님이 보시는 기준은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부자가 드린 헌금이 얼마 넣었다고 액수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많이 넣긴 넣었는데 부자가 더 풍족하게 드리긴 드렸는데, 왜냐하면 그 마가복음 12장 41절에 보면은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액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주님이 그 액수를 몰라서가 아니라 액수 자체가 지금 여기 본질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액수를 기마이 자기 어떤 신분이나 자기 어떤 그 가진 것을 뽐내듯이 자랑하듯이 내는 이러한 것에 주님은 관심을 두지 않아요. 여기에 부자의 헌금의 액수가 기록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헌금과 관계없기 때문에 숫자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과부가 바친 헌금은 2렙돈이라고 하는 지극히 작은 금액이지만 이 금액을 쏘는 것은 주님께 하나님께 연락된 예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예물을 드리고 연락되지 않은 예물과 비록 내가 정성을 다해서 적은 예물이라도 연락된 예물이라면 전자가 여러분 드려야 할 예물이어야 되겠습니까? 후자가 드려야 할 예물이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보시는 관점을 봐야 돼요. 부자의 위선적인 헌신보다는 과부의 믿음을 주님이 보셨고, 부자는 소유가 많은 사람이기보다는 불의의 재물로 부자가 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앞달력이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하고, 마태복음의 23장에 보면은 그들은요 어떠하냐고 있냐면 그들은 탐욕주의자라고 했습니다. 탐욕주의자, 돈을 사랑하는 탐욕주의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외식과 가식으로 되어지는 헌금을 주님 보신 게 아니라 이 과부의 믿음, 이 과부의 헌신, 이 과부의 진정성, 이 과부의 정성,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이 드림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이 삶을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어요. 단순히 동전 2개를 드렸다고 하는 이것이 그의 헌금보다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생활비 전비를 주님께 드렸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표징이기도 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4절에 보면은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헌금보다도 매우 많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기의 모든 소유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과부의 헌금이 부자의 헌금보다 많다고 하는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단순히 부자보다 과부를 더 사랑하셨다면, 단순히 부자보다도 가난한 과부를 사랑했다면, 그럼 우리는 부자 안 되고 다 가난한 사람만 되면 사랑을 받지 않겠어요? 2랩돈을 드려야만 기뻐 받으신다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만큼만 예물을 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과부처럼 생활비 전부를 바쳤기에 기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어떻게 뭘 먹고 살라고 우리의 수입의 전부를 바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관점에서 봐야겠습니다. 부자의 과시하는, 부자의 자기 위상 드러내는 그 위선적 형식적인 헌신보다도 오늘 주님이 보시는 관점은 과부의 믿음입니다. 과부의 신앙이에요.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불의한 재물로 부자가 된 서기관들, 과부의 재산을 그렇게 삼키는 이러한 외식주의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들이었습니다. 부자. 구제하고 생성내고 의로운 척하고 외식했던 이들입니다. 이러한 부자의 헌금하는 것을 주님은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드리느냐, 얼마나 드려야 주님 의무할까, 이런 헌금의 양적인 개념이라든가 또한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어떤 투자의 개념, 이만큼 드리니까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나에게 배로 아니면 30배로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이러한 생각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헌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신 예물은 기준은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헌금의 기준은 얼마냐 보다도 드리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드리는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드리는 자의 심정, 드리는 자의 준비, 드리는 자의 믿음, 드리는 자의 자세, 드리는 자의 중심, 이거를 본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더 우월하게 보일 수는 있겠지만 주님은 그 많은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자세, 심정, 동기, 그 믿음, 진정성, 이거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 드렸느냐? 오늘 과부가 드렸는데 과부가 불쌍한 가운데 드리는 것을 측은히 여겨서 이걸 받았냐? 그 차원이 아닙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저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저들은 그 부자들입니다.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부라고 한 것은 자신의 삶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루 생활비가 이 여인처럼 2,000원이라고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2,000원 갖고 못 살지만 못 사는 나라는요, 하루 생활비 2,000원 산 나라가 있어요. 아니, 2,000원도 안 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루 생활비가 2,000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한 것은 어차피 없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고 2,000원 주님께 아주 드려버리자.
이런 사고방식으로 드림이 아니에요. 뭐 아니면 도식으로. 그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 드림이 그에게는 그 믿음이었고 그의 신앙이었어요. 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서 물질을 기대하기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보셔요. 믿음의 삶을 기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로 드려지는 표현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떠한 적정된 금액 가지고 내가 할 의무를 다했다, 내가 내 직분의 사명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보다도 먼저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 기준은 두 렙돈은 참으로 보잘것없고 드려 부끄러울 만큼 보잘것없지만 주님은 만족하게 여겼습니다. 오히려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에 만족하게 바친 부자의 헌금을 부족하게 보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신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어야 되고 돌봐야 되고 나누어야 할 그 사명을 감당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마치 자랑하듯이 그 헌금 드렸던 이것을 주님이 바로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그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진정성과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에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요, 학문하는 사람들의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분석하는데 그 두 가지 분석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성적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대상을 질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을 정성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정량적 분석인데 양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대기업이나 정부에는 이 두 가지의 분석법을 다 적용합니다. 얼마나 질적인 실력이 탁월한가, 얼마나 양적으로 업적을 남겼는가, 이 두 가지를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은요, 어떻게 보면 정성적 부분에 질적인 측면에 주님의 관심은 더 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양쪽으로 치자면 당연히 부자의 이 헌금이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을 법하지만 주님은 이 과부의 작은 예물이라도 그의 삶, 그의 진실, 그의 믿음, 그의 전부, 그의 헌신, 이걸 주님이 받으신 겁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온전한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를 들었느냐? 얼마를 드렸어도 그것도 감사히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근데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누가 드리느냐가 중요하는데 부자들의 많은 물질에 보다도 주님은 이 가난한 과부의 삶, 그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의 삶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드려지는 이 예물은 그 안에 이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명.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자기 생명을 맡긴 거예요. 하루 생활비 그것을 주님께 드렸다? 이것은 자기의 생명을 맡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또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기에 개념보다는 내 생명을 주님께 드린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게 온전한 헌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전한 헌금에는 사랑의 정신이 거기 들어있는데, 사랑은 여러분 계산도 하지 않고 계량도 하지 않고 또 계수도 하지 않습니다. 과부가 여기서 계산하고 있고 과부가 여기서 계수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전부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계수하고 있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300데나리온 향유를 저 마리아가
부었을 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부었을 때 300데나리온 왜 허비하느냐고 계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은 계량, 계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하게 되면 나 이거 얼마짜리인지 알지?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얼마짜리 말하면 뭐 그게 가치 있고 얼마짜리 말 안 하면 가치가 없나요? 사랑이 가치가 있는 거죠. 하긴 이게 우리의 삶 속에 잘 익숙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이 헌금에는 베품의 그 정신이 있는데요. 이 과부는요, 누가 봐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성전에 와서 도움을 받을 사람인데 이 사람은 도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그걸 바쳐서 당시에 유대사에 드려진 헌금은 한데 모아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려진 것도 있지만 그 가난한 자 또 사회 소외계층에게 나눠주는 것으로 그 헌금을 사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금의 자세는 내가 받아야 한다, 이걸 드림으로 내가 축복을 받아야 한다, 이 정신이 아니라 그는 어차피 가난했지만 자신이 그 생활비를 드림으로 인해서 작은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나는 받음의 대상이 아니라 베품의 사람으로서 그는 예물을 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한 헌금은 금전의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의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물질 문제만 그 얘기를 하게 되면 갑자기 우선순위가 흔들려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이 오늘 있다가 없어져 버릴 안개나 다름없는 건데 여기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헌금은 금전의 문제, 뭐 피 같은 돈 이런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물질의 문제보다도 내 우선순위의 삶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온전한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것을 드릴 때 우선순위의 삶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진정성을 나타내는 척도가 이 온전한 헌금에 있습니다. 내가 외적인 화려함, 나 서기관이고 제사장이고 나 정말로 이 바리새인이고 사회적인 덕망이 있는 외적인 화려함보다도 진심 어린 마음, 조건 없는 헌신, 드러나지 않는 신앙의 태도, 여기에 온전한 우리의 헌금의 정신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을 삼가하라고 하는 앞에 단락에 이어서 그들이 드리는 헌금, 과부가 드린 헌금을 통해서 이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예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디다 쓴다고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십니까? 돈을 요구하십니까? 금전을 요구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됨을 인정하는지, 하나님의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 중심의 자세를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드림이 생명을, 우리의 드림이 사랑을, 우리의 드림이 내가 더 많이 가지는 추구가 아니라 베품이 있는 그러한 온전한 예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